사도 바울은요, 방언의 은사하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지금 우리 본문 1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 앞에서 하는 예언이나 회중 앞에서 드리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어떻게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예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아버지의 계획, 이러한 것을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보여주는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통변하기를 구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도요, 하나님이 회중에게, 여기서 말하는 회중에 있을 때 회중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 뒤에도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질서대로 방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 그만하라고 이야기는 안 나오죠. 5절에서도 또 나오네요. 5절. 4절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고요,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예언한다 그러면 잘못된 경우로 생각하고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여러분, 방언이요, 예언보다 결코 못한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할 때, 회중에게 얘기하는 방언을 덕을 끼치지 아니할 때는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나 통역함이 있어서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예언하는 거와 못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언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저는 예전에 방언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방언이요, 교회마다도 좀 다르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있을 때는 비슷해요, 방언들이 다. 순복음교회 섬길 때는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 비슷하고, 또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만의 또 비슷한 방언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많은 소리들이 존재하잖아요.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메뚜기 우는 소리, 많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소리 중에 의미가 없는,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언을 그냥 부정하는 사람들이 먼저 믿어야 될 게 이러한 것 같아요.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언인지 어떻게 아냐고 막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미 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언으로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표현할지라도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함을 구하는 게 유익하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 통역함을 구하는 게 왜 유익할까요? 내가 드리는 방언 기도가 방언이 어떠한 의미의 기도인지를 내가 스스로 통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해요. 그죠? 사단도 들을 수 없으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로 영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단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방언한다? 그럼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통역을 구했을 때 내가 하는 방언이 들려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의 소리이고 어떠한 의미의 방언인지가 안다면 너무나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도 자신에게도.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방언하는 사람을 통역해 줄 수 있으면 교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통역함을 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방언 통역함을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언 통역함이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 내용이에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 소리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아무런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14장의 방언은요,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이 아니고 회중에게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방언을 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많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은사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이나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교회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하기 위하여 방언을 구하고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이 임했다면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통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방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방언 통변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언 통변은 많은 사람에게 예언과 같이 유익함을 줄 수 있어요. 방언 통변으로 그 사람의 깊은 영에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통변이 있어서, 통변이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가 통변이 돼서 알아듣는 것과 나 입으로는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변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통변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분리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특별히 은사를 구할 때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러죠. 아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하고 상담하면 어때요?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 그 사람의 깊은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비밀을 예언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숨은 마음을 드러내어 이야기할 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가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통역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회중에게 임하는 방언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회중 속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나와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이 풍성한 은사들이 작동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 위하여 힘쓰고 또 예언하기를 전혀 힘쓰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작동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은사들이 어떤 것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방언과 예언만 이야기했지만 섬김도 그렇고요. 많은 은사, 구제도 그렇고요. 많은 은사들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이 아닐 때는 어때? 동기가 잘못되면 탈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 수많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동기가 잘못된 거죠.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을 때는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람들의 덕을 끼치라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라고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섬김의 은사도, 구제의 은사도,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구하고 통역함을 구하고 예언을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안 되면 탈선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 은사자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예 은사를 방언을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예언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다 소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다 은사를 구하십시오. 구하시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알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식으로 알았을 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진리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형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시고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하는 얼굴을, 여러분의 구하는 갈망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